안녕하세요. 충현 아카데미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늘 해왔던 방식대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림으로써 교회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게 건물이니까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예배당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성경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모임의 장소도 필요하고 또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나치게 외적인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회 하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 백성들,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네, 성경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선 성부 하나님과 연관지어 볼 때 바로 가족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과 딸들, 가족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물론 신앙은 1차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아버지, 옆에 있는 자매의 아버지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연결해서는 다양한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성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가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와 이제 몸 있잖아요.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유기적인 관계죠.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머리와 떨어지면 몸은 죽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과 온전히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떨어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더불어 더 덧붙여 설명하자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지시하신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명령을 보냈을 때 몸이 움직여줘야죠. 만약에 머리는 오른쪽 손에게 이걸 잡으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그것은 사실은 지체장애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강건한 교회, 온전한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장애를 지닌 교회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교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어떤 주장,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미지,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죠. 표현, 비유가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밖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이미지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길을 잃기 쉽고 무능하죠. 자신 스스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안내해 주시고 좋은 꼴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관련돼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놀랍게도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이 기둥과 터를 이룬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그냥 교회라는 곳이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과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할 거룩한 군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일들을 수행하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이 방황했기 때문에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 또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고치는 사역,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는 사역, 그 사역을 우리 현대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너무 한 가지에만 치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네 가지 사역을 골고루 힘있게 균형 있게 감당할 때 교회가 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교회의 특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해온 내용인데 그 첫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하나됨이죠. 그래서 각각의 문화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또 약간의 생활 방식도 다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된 사람들,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와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오늘이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기초해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교회의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겠는데요.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도적 직책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제1대 사도가 수제자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직책, 그 사도성을 교황들이 이어받고 그래서 교황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성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 가르침과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전수받은 교회.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과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 사도적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수한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뭐라고요?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그 다음 교회의 사도성. 이 네 가지가 교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초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때, 전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바로 말씀의 올바른 전파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조금 좁혀서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하게 모든 성경 말씀이 온전히 제대로 선포되고 증거되어야만 올바른 교회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중요한 하나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가 뭔지 아시죠? 성례는 거룩할 성, 예식, 그죠? 그래서 예식 내에서 거룩한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가르쳐 주신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집행될 때 온전한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성례들도 주장하는 가톨릭의 교리에 맞서서 이제 칠성례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례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 준수될 때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이후 종교개혁자들 또 뒤늦게 나타났던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요소들을 추가했죠. 뭐 예를 들면 교회의 권징 같은 거,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참된 교회다라고 보았고, 또 뭐 현대신학자들은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참된 교회다. 또 어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어떤 신학자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말씀대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성례와 성찬도 사실은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살면 당연히 이제 거룩한 예식으로서는 성찬과 그 다음 세례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선포되고 그것이 삶에 적용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례는 거룩한 예식인데요. 우리 개신교 내에서 또 성경이 인정하는 두 가지 성례가 있죠.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올라올 때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결혼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성이 사랑하면 어때요? 결혼을 올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과 달리, 그죠? 법적으로 혼인신고하는 것과 달리 또 결혼식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고 또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법적으로 영적인 법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결혼식, 사람들 앞에서 만방에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올라올 때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은 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 침례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편의상 물을 이제 손에 이렇게 담아서 손으로 이렇게 스프링클링, 관수를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꼭 물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수를 해도 그런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 정신을 되새긴다면 세례와 똑같습니다. 그것도 세례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침례교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꼭 이제 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뭐 성찬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죽으심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뗄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잔을 대할 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찬 있잖아요. 이 성찬은 사실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는데 신학자들 가운데는 논쟁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라 하면 이제 될 화거든요. 그래서 몸체. 그래서 안에 있는 이제 실체가 이제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좀 말씀드리자면 transubstantiation이거든요. transubstantiation이거든요. 그래서 trans는 change,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substance, 실체인데요. 그러니까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본질, 그 실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떡 속에 떡이 되게 하는 그 실체가 있거든요. 본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언제 바뀝니까? 성직자가 기도할 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제 겉으로는 떡이지만 일반 떡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그 본질이 진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떨어뜨리면 안 되죠. 누가 줍니까? 카톨릭에서 미사할 때 누가 줍니까? 신부가 다 입에 넣어주잖아요. 무릎 꿇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에 넣어주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포도주도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 쏟으면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뭐 걸레로 닦아야 되나요? 불가능하죠.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래서 포도주는 안 주죠. 그죠?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의 철학이 이 성찬에 대한 이론에 스며들어서 잘못된 사상들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마틴 루터는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사실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신학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있으면 떡 안에, 떡 위에, 떡 밑에 이렇게 알갱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이제 스며 있고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공에서 공제설입니다. 뭐 영어로 하면 substantiationism이거든요. 그래서 con이 함께잖아요. con이. 그 다음 substance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스폰지 있잖아요. 스폰지. 스폰지를 물에 담그면 어때요?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빼면 그 스폰지 안에 물이 가득 스며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떡 안에 예수님의 그 몸이 진짜 그 몸 실체가 스며 있다는 거예요. 안에, 위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그렇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성경대로 이제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쯔윙글리죠. 쯔윙글리는 기념설, 이런 거 없다. 무슨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본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성경대로 기념하는 거다. 그냥 메모리얼, 그죠? 메모리얼리즘, 그냥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영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이제 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를 주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살려서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 속한 분들은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기념설, 그 정도까지고요. 공제설이나 화채설은 아주 잘못된 사상이고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면 예수님이 또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완성하셨어요.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이 성찬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회개케 하고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제공하는 은혜의 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당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 공동체이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이고 그래서 순결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몸이 됩니다.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분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선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기도 하고 거룩한 군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론을 대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아프면 오른손만 아픈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한 영혼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신병자라고 볼 수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데 한 몸 된 우리 형제 자매를 무기를 가지고 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욕설이라든지 또 있지도 않은 그런 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악한 행위고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단과 같이 신천지나 혹은 잘못된 이단과 같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생긴 종양과 같다라고 해야죠. 좀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조금 부족한 점이 발견돼도 우리가 감싸주고 또 치료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